사진 한 장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뭔가는 보이는데 뭔지 제가 이제 힌트를 주면 하게 될 겁니다. 그 힌트를 드릴 텐데 여기에 선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귀가 있네요. 눈이 있네요. 코가 있네요. 소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7살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20살 때 다시 독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젊은 분이에요. 장동선이라는 뇌 박사입니다. 뇌신경 박사가 이걸 갖고 강의를 한 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가져온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과 선 또는 저는 색깔도 있다고 봅니다. 점, 선,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머리에 들어오면 이 뉴런이라는 뇌에서는, 신경이 뭐가 되냐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길이 만들어지면 절대 이제 여러분은 딴 게 안 보여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항상 뭐만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저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저게 뭘까? 뭐 이런 건 아닐까? 뭐 이런 건 아닐까?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저 그림은 여러분이 보면 평생 여러분의 머리엔 뭐로 될까요? 소가 각인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뉴런에 그림이 길이 딱 새겨진 거예요. 아까 힌트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뭔가요? 바나나.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노란색? 아이보리? 회색?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뇌 속에서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면, 뇌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 체계에 여러분의 뉴런 속의 기존의 정보는 뭐로 어떻게 했냐면, 바나나는 무슨 색? 노란색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저 그림에는 바나나가 뭘로 보이나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경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노란색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노란색인데 이 머리에서 노란색이라는 신호가 계속 가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 바나나를 보면서 노란색이라는 걸로, 저게 지금 노란색이 아닐까? 불빛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나? 그 작업이, 싸움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만들어진 길은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자, 또 한 번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보이나요? 여자, 남자가? 교회에서 보여줄 그림으로 적당해요, 안 그래요? 안 적당해. 어디? 고래? 물고기?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봤냐면, 에이, 목사님 교회에서 에로틱 그림을 보이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로틱한 그림으로. 그런데 이걸 에로틱으로 보는데, 이 그림을 제가 어디에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조그만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선생님들이 막았어요. 목사님, 애들한테 에이, 그건 아니지,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또 한다면 하잖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 그림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뭐로 봤냐면 이 그림을 고래로 본 거예요. 고래 7마리로, 이 8마리로.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 이걸 고래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사람은 에로틱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로 보여요? 갑자기 고래가 많아지네. 아까까지는 이러더니, 아까 교회에서 보여주지 말래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뇌 속에 있는 뉴런, 신경계에 뭐가 입력되었느냐에 따라 이 그림이 에로틱으로도 보일 수 있고 고래로도 보이는 겁니다. 애들 눈에는 그냥 저게 고래일 뿐입니다.
왜? 그 아이들은 에로틱이라는 거를 아이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애들한테 에로틱을 얘기해도 애들은 절대 그걸 못 봅니다. 한 번 형성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그걸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저의 나쁜 건 제 얘기를 해야지. 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도 한 번 했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 시절에 가족에 전화를 하려면 그 당시는 공중전화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 핸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기 차고 있던 거 삐삐는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삐삐도 없었고 의사분들만 삐삐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공중전화를 하는 데는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동전을 몇 개를 갖고 꼭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다 있고 제 아내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그러면 그 전화 딱 2분인가 하고는 끊어지는 거예요. 2분 동안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받아요. 부모님께 하고 제 아내를 바꿔서 또 아내는 그냥 맨날 밥 먹었어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되면 교회 가는 거 이상으로 기뻤어요. 그래서 그 전화통에 가서 또 전화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가서 동전을 딱 넣고 전화를 딱 하려는데 동전이 툭 들어가면서 끝나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돈인데. 저는 2주 후에 다음 주에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쁜 놈 하고 전화기를 탁 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뚜루루루루루루루루 하면서 동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화기 통 안에서 동전이 떨어지는데 저같이 전화기에 돈을 놓다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이 거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 탁, 촥.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화하기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전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기를 일단 때리고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단 전화기를 탁 치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런 습관이 저 안에는 너무 각인이 돼버린 거야. 왜? 어려운 시절에 이 전화통에서 그 공돈이 생기니까 제 머릿속에 뉴런에서는 무슨 작업이 들어갔냐면 전화기는 두드려 볼만 하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니라. 이게 제 머릿속에 인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기만 보면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본능적인 뭐가 되냐면 저의 길이 뇌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의 길이.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 이 뉴런이 신경에 색이든 문자든 줄이든 점이든 길을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인생길을 어떤 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둘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걸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30절에서 여러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30절에 보면 여기에 무슨 동사가 있냐면 둘째 줄에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고, 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말로는 보다, 그러면 다 해결해, 보다. 근데 일본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어에도 보다가 굉장히 많아요. see, look, 여러 가지입니다. 보다라는 게 watch, 여러 가지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도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뭘로 쓰였냐면 키르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키르오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탐욕의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는 거예요. I look, I see, I watch.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거를 요거 꽃을, 요 나무를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걸 키르오트라 그러는 겁니다. 꽃이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뭔가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갖고 보는 걸 키르오트인데, 지금 누구의 눈이? 라반의 눈이 키르오트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그랬냐면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뭐했다? 키루오트 보았다. 이 키루오트가 동일하게 쓰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 이때도 키루오트입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키루오트 지금 보고 있었던 거야. 이 단어가 지금 라반이 그의 누이 여동생의 코고리와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 보석을 보고, 이 보석이 어느 정도의 보석이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22절 첫 번째 줄 맨 위에 옆에 오른쪽에 그가 반세겔 5.5g 무게의 금 코고리 1개 5.5g입니다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 2개예요 하나에 110g 2개니까 220, 아까 5.5를 합해니까 약 230g이 넘는 230g의 금 30돈에 해당하는 양을 지금 이 동생이 누군가에게, 나그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누가 왔냐면 오빠 라반이 그리로 온 겁니다. 쫓아와서 뭐냐면 동생이 그 라반의 머릿속에 평생 보지 못한 금을 보고 금 30, 돈의 금을 보니까 그 머릿속에 뉴런에서 뭐가 작동했냐면 금을 만질 수도 있고 네가 받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 뇌에 신호가 간 거예요. 뉴런의 신호가 가지만 그 머릿속에 그게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0절 다시 30절로 옵니다. 그를 보고, 그리고 맨 밑에 30절 맨 밑에 그때에 그가 읽어보세요.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이 말이 잘못 이게 오역이 됐어요. 이 말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그가 보았다라는 동사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니까 또 한 번의 봉사를 다시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또 있었습니다. 그가 보았다. 근데 그 보았다가 뭐냐면 키루오트였습니다. 그가 뭘 보았냐면 운물가 옆에 있는 뭘 봤을까요? 낙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낙타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는, 이 라반은 금 30돈을 보더니만 그 물가에 와서 또 둘러봤더니만 그 운물에 그 나그네의 것인 것 같은 운물가에 있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승용차 정도면 굉장한데, 저런 차라면 엄청난 부자인데 낙타를 키루오트, 탐욕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인간의 머릿속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번 자극으로 들어온 게 머리에 입력되면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뉴런이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확 시켜버린 겁니다. 한번 뇌에 들어간 거는 행동과 말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나오냐면 31절 보겠습니다. 그 뉴런이 형성된 지도가 그렇게 형성 딱 되더니만 라반이 말을 하는데 그 나그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자, 요게 여러분 이 말이 롱일까요? 맞을까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여호와 믿는 사람은 여호와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뇌에서 이미 그거가 딱 들어오니까, 키루오트가 들어오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그네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그네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자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금이 나올 수 있고 낙타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본능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보냐면요 50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또 이렇게 나와요. 라반과 부두엘은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처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왜 가부를 묻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실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겁니다. 사람의 이 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거에 대한 집념이 생기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예요. 말만 하면 여호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말만 하면 주여 여호와 하는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말만 입을 벌리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속의 머리에는, 이 뇌에는 길이 이미 그 사람에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51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서를 해석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성서에 대한 자칫 오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말만 라반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세요. 그의 머릿속에, 라반은 여러분 평생 그렇습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야곱을 먼 데로 보내는데 누구네 집으로 보내요? 누구네 집으로 가요?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이 요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조카에게까지도 라반은 평생의 이 뇌의 이 뉴런의 이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도 일을 시키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뇌에 있는 거예요. 형성된 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모처럼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비가 오는 날 왔는데 우리가 그 라반의 삶을 배우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보여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이제 다시 좀 볼 텐데, 이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24장만큼 긴 절이 없어요. 진짜 길게 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야기를 길어야 될 텐데 왜 24장을 길게 했을까?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고 1절에 나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시작한다는 건 곧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몇 년을 더 사냐면 35년을 더 삽니다. 35년을 더 사는데 25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 마지막 일을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기 직전 마지막 일이 뭐였냐면, 어렵게 낳은 아들이 벌써 이삭이 나이가 40이 된 겁니다. 이삭 나이가 40이 되니까 부모 마음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기 전 자식의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족 같은 종, 누구? 종의 이름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하고 약속을 하자. 이런 사람을 나는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 미션을 받고 지금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는 내용이 24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이제 봐야 되냐면 20절,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여러분 봐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자기 성경 21절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보다라는 동사 21절에
보다라는 우리말은 없지만 히브리어 보다라는 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목하다가 보답니다. 이 주목하다는 거는 키르오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뭘로 쓰여 있냐면 미시티에라는 단어인데 보다예요. 이걸 탐욕의 마음 그걸로 본 게 아닌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주목하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냐면 엘리에셀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목적을 갖고 보는데 어떤 목적? 목적을 갖고 보는데 그의 시선은 이 뉴런, 뇌의 신경에서 무슨 자극으로 세상을 보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겠죠. 그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18절 나에게 마시게 하고 19절 나만이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다 주고 배불리 마시게 하고 20절 낙타에다가 물을 주려고 급히 달려가서 물을 길어오고 이 엘리에셀이 보고 있는 건 뭘 보냐면 이 낙타는요 무슨 별명이 있냐면 사막의 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막에 배가 뜨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한 마리의 낙타가 먹어대는 물은 엄청났습니다. 자기 몸 안에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먹는 낙타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냐면 10마리였습니다.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만 나그네만 준 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주려고 급히 달려가서 길어다가 주고 또 달려가서 주고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이 우물 비싸겠는데? 야, 물가에다가 집을 하나 세컨홈을 하나 저놓으면 괜찮겠는데? 이거 돈 되겠는데? 이렇게 봤다면 키르오프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이 엘리에셀은 그걸 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이 여인이 나와 낙타를 위해 헌신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게 있겠죠. 그 여인의 머리에 뇌에 길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뇌의 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들어졌겠죠. 인간은 절대 이 신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뭔가 그에게 뇌 안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갑니다. 그에게 뭐가 형성됐게 이런 모습, 이런 사인을 갖고 세상을 볼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하면서 허벅지 사이에다 손을 놓고 꼭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며 이런 여인이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션을 갖고 갈 때 이 엘리에셀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그 주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 나옵니다. 12절 맨 위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신 아브라함, 그분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보겠어요. 14절 한 소녀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오면, 왜 운물가에 많은 여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운물가였습니다. 그때는 소녀가 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고 나에게 물을 주든지 또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물만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도 없었는데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낙타까지도 챙겨주는 여인이라면 나는 그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위한 정한 자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주인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이 가치관, 이 개념이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흔들릴까 봐 그는 변하지 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걸 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라면 나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이삭의 부인으로 믿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는 머리에 집어넣은 하나의 사인, 점, 선, 색깔, 냄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 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엘리에셀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을 때 엘리에셀에게 뭐라 그랬나요? 내 후사가 없으니 너를 뭐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후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가 딱 생기니까 언제 그랬어? 끝난 겁니다. 마음의 인간인데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했 그 장소와 여기 운물가와의 거리는 지도를 놓고 보면 얼마냐면 약 800km입니다. 800km를 주인의 말씀을 듣고 걸어온 겁니다.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런데 800km를 나귀를 타고 왔는데 배고픔과 시장기와 피곤함이 지쳐 있을 텐데 그때 이 키르오프의 눈에 먼 이 라반이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요리해 줄 테니 어서 먹읍시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멘 하고 이거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No thank you. 내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진술하지 않고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8절까지 10여 절 동안 계속 진술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에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몇 번이나 16번이나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 내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내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800km 떨어졌으면 자기 뻥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 온 목적,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의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16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엘리에셀의 머릿속에 있는 이 길은 이 뉴런의 신경에 무슨 자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갔으면 이러한 자기가 억울한데 자기가 희생을 했는데 자기가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렇게까지 16번이나 나의 주인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어긋나지 않으려고 이러한 몸부림을 하며 주목하고 봤을까? 그거는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이 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페이퍼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펜을 꺼내서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붙들고 있기에 머릿속에 그의 엘리에셀의 머리에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엄청, 제가 전화기를 툭 치는 게 머리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게 박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24장 56절입니다. 56절. 56절에 보면 둘째 줄에서 어떤 단어냐면, 네? 어떤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셀라우,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것. 찰라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것. 지금 이 본문의 57절의 형통은 뭐로 나와 있을까요? 찰라입니다. 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에게 좀 쉬다 가세요 만류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찰나의 형통한 길을 주셨기에 나를 이곳에 보낸 거고, 내가 이곳에 온 건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내 주 안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인이 얼마나 기다립니까? 난 가야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무슨 지도가 머릿속에 있냐면, 찰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생각. 여러분, 대표적인 형통에 대한 사람은, 엘리에셀은 이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해야 이해가 쉬울 겁니다. 누구요? 요셉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주 성경을 똑똑하게 잘 아시네. 네, 축복받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17상에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0대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에게 은 몇 개지? 30인가 20인가? 에? 헷갈리네. 에? 팔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성적 학대를 당해요. 성적 학대라고 맞아요? 그게 뭐지? 그 다음 상사로부터 완전히 잘못 저거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어떤 하나도 그 인생의 10대 나이에 머릿속에 완전히 그 엄청난 색깔과 엄청난 사인으로 그 머리에 팍 찍혀버리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매일마다 술고래 같은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는 것밖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매일 부모님을 만나면 싸움밖에 한 게 없어서 내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본능적으로 찾아 나오는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 보면 아버지의 혈기가 내 혈기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타봤던 엄마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있을까 봐 얼마나 바둥바둥 남편에게 싸웁니까? 그런 모습 안 가지려고. 우리 아내는 어렸을 때 그 신경을 건드렸던 그 상처들이, 내가 너무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것, 명품으로만 사주고,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책을 사주고 최고의 학급 가방을 사주는 이유는 그 쌓였던 내 뇌신경의 상처들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원망이 없어요. 누구도 보복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10대 나이에 인신매매 당하고, 그 성적 부끄러움을 당하고, 평생을 성적 부끄러움 때문에 일생을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도소에 한 번 빨간 줄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매장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거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찰나흐, 여기서 찰나흐예요. 찰나흐, 형통.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주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길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머리에 무슨 이유인지 어떤 연인지는 몰라도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지. 그 형통이 머릿속에 잡힌 거예요. 그는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분이 머릿속에 그분이 찰나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분이 갖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절대 지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지는 걸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못 박히고 돌멩이로 맞고 침뱉음을 받고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는 머릿속에 형통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다는 게 그의 머리의 뇌 속에 이미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이블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먼저 저의 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주례를 할 때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과 외모를 보지 마시고 돈을 보지 마시고 미모를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이를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모두 보지 말라고? 네?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보지 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의 뇌 속엔 언제 형성됐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의 뇌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지도가 잡혀 있어요. 그 지도는 사람의 보지 않는다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찬양대에서 같이 봉사했잖아요. 부부가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잘 나갔어요. 어느 날 늘 기도하던 일입니다. 저희는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반대, 나가지 말라는 반대를 제가 저녁 먹자고 해서 데리고 가서 1시간을 설득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 10가지. 물론 제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선교는 지금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선교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맞는 말을 제가 인용을 해서 갖고 와서 내 뇌에는 논리적으로 그걸 갖고 와서 뭘로 했냐면 탐욕의 눈으로 해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는 얘기를 맞지만 그거를 저에게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은 다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요즘 쉽지 않아요. 어제 대신방을 처음 했는데 몇 년 만에 그 바쁘지만 신방하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일은 저질러야지. 안 하면 뭐 이것 따지다 못할 것 같아서 신방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작을 했는데 갔는데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교회 나오신 지 안 되는 형제예요. 남자분이 그 자리에 했는데 이분이 뭘 보석 같은 걸 꺼내셔요. 보니까 바이블이야, 성경책인데 새거 그걸 뭐라 해, 신빙 새 성경을 다 꺼냈는데 바짝바짝바짝해. 이거 먼지 탈까봐 가방까지 샀대. 가방 딱 넣고 와서 목사님 저 이거 금년 안에 다 읽을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분에게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지도가 아직 머리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형통이 셀라의 형통, 세속적 형통이 되지 말고 교회 가니까 세속적 번영을 얻더라는 것을 이분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꼭 그분의 머릿속에 심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으면요,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나이가 들면 고집이 있다 없다? 에? 난 얘기 안 했어. 우리 어른들 날 원망하지 마세요. 난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본인들이 했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도가 만들어진 걸 지우기가 힘들어요. 이미 오래 속에 이건 이거야라는 게 뇌에 그거를 이 뉴런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 같대요. 파이어가 되면 머릿속에 뭔가가 큰 자극이 들어가면 그게 평생을 길이 탁 만들어진대요. 그걸 바꾸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적절하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세상의 뇌에만 파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온몸을 파이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수십 년 믿어왔던 잘못된 길이 있다면 오늘 파이어, 성령의 불로 그 길을 좀 다시 평탄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이 이끌어가는 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형통한 길이라는 걸 머리에 인지하게 하옵소서. 이 길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성령만이 하실 줄 믿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내게 어린 시절, 너무 힘들게 살아온 시절, 여러 가지로 만들어온 내 인생길에 이 머리에 만들어진 이 판단력에 성령의 불로 깨끗이 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뇌 속에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 만들어진 이런 세상적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복이라는 형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엘리에셀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억울한가요? 지금 울고 싶은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도 안 나나요? 요셉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그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뇌 속엔 그래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이 길이 잘 가는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